말씀에 순종하라. 내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항상 살아가고 있죠. 그 선택의 중심에는 분명히 나의 유익함과 또 평안함, 또 성공과 만족, 이것이라는 욕심의 기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를 꼽자면 그것은 바로 내려놓음일 것입니다. 특히 내 욕심에 내려놓음, 또 내 계획에 내려놓음,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선택의 기준이 욕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 다 함께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풍성한 이런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단 한 가지의 제한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한은 아담과 하와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한 인간은 그 말씀을 버리고 욕심이라는 것을 선택을 했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제일 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결국은 죽음과 고통이라는 열매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단지 인류의 첫 타락이라는 그런 것에 대한 관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도 똑같이 이 일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내 욕심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울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나와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죄의 결과가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지 말라라는 말씀만 주신 분이 아니세요.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임의로 먹되라고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이 임의로 먹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단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은혜를 공급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급급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임의로 먹되라는 단어로 해서 표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임의로 먹되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로 먹되라는 말은 나를 기억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임의로 먹되라는 이 말처럼 풍성한 자유와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그 안에서 말씀의 질서와 생명의 길을 따라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임의로 먹되라는 그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혹시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욕심의 열매는 없는지,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이 우선시하고 있는 영역은 없는지 정직하게 점검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질서와 자유 안에서 사람을 세우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신 뒤에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생태공원, 자연공원 이런 것이 아니라 에덴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기쁨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목적 없이 놀이동산 만들어 놓고 사람을 뚝 던져 놓은 것이 아니라 기쁨의 교제를 나누기 위한 그런 공간,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시는 공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자유가 공존하는 공간이 바로 이 에덴 동산, 그곳에 바로 아담과 하와를 배치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먹기 좋은 각종 열매가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16절에 기록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억압의 하나님이 아니라 선악과를 통해서 너를 짓누르겠다. 내가 왕임을 선포하면서 넌 내 뜻대로만 이렇게 기계적으로 살아야 돼. 이 말씀이 아니라 자유를 허락하시되 그 자유가 관계 안에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한계와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질서 없는 자유는 방종이 되지만 사랑 안에서 주어진 그 질서는 생명을 보존하는 축복의 길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의 부모, 여러분도 많이 이야기해 보셨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찻길에는 절대 나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 횡단보도 건널 때 배운 대로 손 들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웅비가 계속 제 아들이 자전거를 사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공문이 내려와서 아이들 위험하니까 자전거를 통학시키지 마라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오는데 이 자전거를 타고 싶다고 이렇게 계속 조르기도 하고 저한테만 조른 게 아니라 엄마한테도 계속 조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당근으로 좀 중고 자전거 한 대 구입을 해서 저는 탈 줄 알지만 아들이 탈 줄 모르기 때문에 조금씩 가르쳐 주면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만 이렇게 돌기로 이 약속을 하고 자전거를 타도록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제가 찻길로 절대 나가면 안 된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만 타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좀 탈 줄 아니까 왕십리까지 친구랑 같이 갔다는 거예요. 보니까 다리에 멍이 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 지난 주일에도 교회를 자전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넘어지고 자전거 체인이 빠질 정도로 넘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찻길로 가지 마라, 아파트 안에서만 놀아라라고 했던 것은 부모가 할 수 있는 아이에 대한 제한이라는 것이죠. 왜? 그 아이들이 다칠까봐 또 생명을 잃을까봐 노심초사하는 부모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한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가정 또 일터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제약과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오늘 말씀으로 깨닫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데드라인 이 선이란 건 넘지 말고 내 말과 행동의 경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욕심은 말씀을 흐리게 하고 관계를 무너뜨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명확했죠.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나중에 사탄의 유혹 속에서 그 말씀이 왜곡되었습니다. 하와는 결국 보암직하기도 하고 먹음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심의 그 열매를 먹어버렸다는 거죠. 이처럼 욕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흐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명확함에 흐릿해지고 자기의 해석과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들이 앞서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말씀에서 벗어난 욕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그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돼요? 거짓말을 하면서 서로 남 탓을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자신과의 이 속에서 얼마나 그 죄책감과 자책감이 들었겠어요. 그 자신과의 관계도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신학교의 어떤 교수님이 명예와 성공을 줬다가 동료 교수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처럼 그 올바른 경쟁을 하면 좋은데 모함이나 불의한 방법으로 교수의 자리, 높은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자 그 일들이 다 밝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분명히 잃었겠죠. 그동안 쌓아왔던 교수 간의 신뢰, 또 학생들 간의 신뢰, 또 심지어는 가족 관계까지 무너져 버린 거예요. 훗날 인터뷰에서 그 신학자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욕심이 나를 눈멀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유리한 쪽으로 해석했습니다라고 그 교수 목사님께서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교수님이시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욕심에
투영시켜서 하다 보니까 불의한 일을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듣고 행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또 삶 속에서 그런 유혹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빠른 성공, 또 이 헌신보다는 안락함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보다는 내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 앞에서 욕심을 따르느냐,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왜곡되어서 내 욕심을 따르느냐, 아니면 말씀을 순종하느냐가 내 선택의 갈림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말씀인가, 아니면 말씀을 빙자한 말씀이 왜곡되어 있는 나의 욕심인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과 축복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죠. 이것은 어떤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어, 이런 말이 아니라 반드시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드시 이 육체적인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인류의 대표 아담이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의 관계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아담뿐만 아니라 마지막 인류까지의 모든 죽음,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참된 생명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을 벗어날 때 우리의 생명은 마르게 되고 축복이 끊기게 된다는 거예요. 임의로 먹되 그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끊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이 통로를 활짝 열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순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나의 영혼의 건강, 또 삶의 평안함, 관계 회복을 경험한다는 거죠.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방황했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역시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고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 살아낼 줄 알았었는데, 이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유혹이 강력합니까?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가서 새내기 시절에 술을 한 잔, 두 잔 막 먹기 시작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결국 이 청년이 알코올 중독, 또 사람들 간의 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관계의 단절, 그 속에서 이 청년의 삶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이 문자로 한 메시지를 보내주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청년이 무너진 삶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들어오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의 회복을 이루고 또 중독자 회복 사역을 하는 정말 이 간증자가 되었는데, 이처럼 말씀은 죽었던 인생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깨어진 삶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바로 이 말씀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은 단지 옛날의 이야기나 교훈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특별히 이 음성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회복되고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흐르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다시 마음속에 새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질서와 자유를 함께 주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욕심은 말씀을 흐리게 하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독입니다. 또 세 번째는 말씀을 순종할 때 생명과 축복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지금 어느 경계선에 서 있는지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사탄막의 유혹의 그 말들을 이겨낼 때 우리는 에덴처럼 회복된 삶의 기쁨을 다시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 욕심의 열매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내 마음의 중심에 세우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그래서 내 마음속에 기쁨과 또 자유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그 강들이 넘쳐 흐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